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이 시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며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요한 역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세례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이 일은 다른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의 사이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처형 이전에 발생한 일이었음을 밝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방금 살핀 그 장절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처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직 세례 요한이 처형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지금 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막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간 사람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세례 요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 그들의 랍비인 세례 요한의 증언,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6절 사이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인하여 모든 인기가 다 예수님께로 움직였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다급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자신의 선생님, 자신의 랍비인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어떤 나사렛 출신 어떤 청년을 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생님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사람들이 다 그에게도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에나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주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오직 객관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 역시 각각이 이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세례는 요단강에 첨벙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세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세례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전해라 라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을 따르며 당신한테 줄 섰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혼식,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되시는 이러한 비유, 결혼식의 비유를 들면서 나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여기서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예표하며 나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있어서 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결혼식이 성사될 때 박수치는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을 더 비하합니다. 나는 신랑과 신부도 아니고 그냥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더 비하합니다. 유대 사회에 큰 바람을 일으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그토록 대단한 사람, 불꽃남자, 상남자 세례 요한, 자신에게 주어진 조연의 역할을 명찰하며 본문 30절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의 역할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가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이 떠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도록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자리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제자들은 엄청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를 저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핀 세례 요한의 모습은 자신의 소명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떠날 때를 아는 사람 세례 요한. 현 시대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자신이 떠나야 할 때,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지만 떠나면, 내려놓으면 힘과 돈과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기에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잡은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내 위치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자신의 떠날 때를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직시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이제는 어렸을 때 잔인하게만 보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의 장면이 제게 다른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 7살 때 모교에서 중고등학교 형들이 세례 요한의 연기를 막 했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분장을 해서 이렇게 효과도 별로 없는데 불을 껐다가 조명도 안 좋고 영상도 안 좋은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로메 하는 누나도 예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만 하고 세례 요한이 죽으니 무서웠다, 이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이런 모습이 무서웠는데 지금 제게 있어서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제게 주어진 깨달음은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곳을 떠나야, 내가 집착하고 있는 장소를 떠나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에 그려진 세례 요한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건만, 나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놓을 줄 알아야 되건만 이러한 사람인지, 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놓아야 돼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도와주십시오 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